시동 고백하심으로 2월 1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268장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5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268페이지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 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리. 함께 보겠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중요한 기능, 교회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신학적 용어로는 교회의 세 가지 표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례입니다.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거룩한 예식을 행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것을 확인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서로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권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바로 다스려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실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를 행하는 것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바른 권징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권징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모습이 있거나 혹은 성도의 모습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 잡아주는 것을 권징이라고 합니다. 권징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일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권징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첫 번째는 특정인 혹은 특정 집단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권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 특정한 집단이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사용하기도 하고 사용하지 않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더 강하게 권징을 쓰거나 누구에게는 눈 감아주는 그런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힘과 권력을 위해서 또 친분 있는 누군가의 잘못을 눈 감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교회 안에서는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서 교회 안에 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경우는 권징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1절 말씀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 도다. 이방인 중에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런 성도의 일에서 일어난 겁니다. 자기 아버지 아내, 친어머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첩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버지의 법적 아내인 첩을 자기가 취하였습니다. 이방인도 행하지 않는 이런 일을 행하였는데 그 일을 교회가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거나 심각한 죄를 지어도 그냥 방치하기 때문에 이 심각한 죄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도 그보다 더한 죄 혹은 그와 비슷한 죄 혹은 그보다 작은 죄를 지으면서 전혀 죄책감이나 거리낌을 가지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경기를 할 때 그날 심판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날의 경기의 분위기와 양상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굉장히 이 규칙을 세밀하고 예민하게 보는 심판, 조금이라도 남을 몸으로 치거나 밀치는 것을 가만 보지 않고 반칙을 부르는 심판이 그날의 심판이라면 선수들은 어떻게 할까요?
쉽게 함부로 다른 선수를 몸으로 치거나 옷을 잡아당기거나 뒤에서 이렇게 붙들거나 하는 행동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칙이 선언되고 또 그게 심해지면 그 반칙 때문에 퇴장을 당하거나 혹은 상대편에게 유리한 자유골을 쏠 수 있는 기회들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날의 심판이 웬만해서는 반칙을 잘 물지 않는 심판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날 선수들은 상대들을 몸으로 밀고 옷을 잡아당기고 정말 저래도 괜찮을까 싶을 만큼 그렇게 또 더티 플레이를 하는 경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경기를 시작할 때 쉽게 함부로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그날 심판이 누군가에 따라서 그 심판의 이 성향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심판이 어느 정도 상황에 그걸 부는지 호각을 부는지 그 기준을 알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살짝 규칙들을 어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에 심판이 반칙을 부르는구나, 이런 경우는 허용하는구나, 그렇게 기준을 따라서 이 선수들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스포츠 경기에서도 심판이 부르는 그 반칙의 기준에 따라서 그날 선수들이 달라지는데, 하물며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에서 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칙이 옳고 그름을 따라주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평가를 해주지 않는다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혼란과 다툼과 싸움과 분쟁과 또 죄악을 마음대로 대하는 자세들이, 모습들이 나오겠습니까? 너무 과하게 권징을 행하는 것도 무리가 될 수 있겠지만, 전혀 권징을 행하지 않거나 너무 미약하게 하거나 하는 것도 교회를 심각한 타락의 길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가운데 속이 다 들어가는 심정으로, 가슴이 미어지는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른 권징을 행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며 권면하며 또 이렇게 말씀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으로는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지금 먼 곳에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편지지 않습니까?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 먼 곳에 있는데 바울이 마치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 같은 심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내가 지금 판단합니다.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가만히 둘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반드시 내보내야 됩니다. 그렇게 바울은 가슴을 치며 그들에게 애절한 심정으로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른 권징을 행할 때 그 권징을 행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바른 권징을 행할 때 일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를 죄의 전념으로부터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6절부터 8절 가운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새로운 덩이다. 너희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새 덩이이다. 그런데 왜 그런 오래된 묵은 누룩을 계속 너희 안에 남겨두느냐.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을 놔두면 그 사람이 지은 죄도 아무 말 하지 않기 때문에 그보다 작은 죄들을 사람들이 얼마든지 더 지어도 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잘못한 죄에 대해서 바른 권징을 내렸을 때 그러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그들이 바른 기준을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하며 반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죄악에 대해서 차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그 누룩들을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작은 하나의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질 상황이 되고 있는데도 그냥 그렇게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순수성과 거룩성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걸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른 권징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중세시대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시행하지 않으면 중세시대처럼 교회가 세속주의에 빠져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만하여져서라는 말씀 가운데 이 교만은요, 부풀리다 커지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덩치는 커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그 안에 있는 것은 썩어 골마져서 못 먹게 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도 무너뜨렸습니다. 그 성전을 사모하는, 성전을 음란하게 사모하는 그 마음들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러 가신 그 성전도 하나님 무너뜨리셨어요. 교회라고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시겠습니까? 교회가 이방보다 못하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가만히 놔두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바울은 9절부터 13절 말씀에 세상보다 더한 교회, 세상보다 더 심한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멀리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권징을 행하는 두 번째 목적은요, 반드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구성원, 잘못한 사람을 그냥 잘라내거나 쫓아낸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의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5절 말씀입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권징은요, 잘못한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공의를 행하는 것, 의를 행하는 것, 그것이 주된 목적이기도 하지만 그 공의를 행할 때 그 공의가 사랑과 함께 가는 것이에요. 사랑이 없는 공의, 공의가 없는 사랑, 그것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도 지키고 또 그 죄악 가운데 빠졌지만 회개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자신의 죄악을 깨닫게 하고 그가 주 예수의 날에 주님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징은요, 반드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권징은 바른 길로 인도하는 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공동체를 위하든 잘못한 그 개인을 위하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목적으로 행해져야지만 권징이 잘못 행해진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권징의 바른 목적 세 번째 효과는요, 바로 깨어진 공동체를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심각한 죄를 공동체 안에서 지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 깨닫고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고 회개했다고 칩시다. 이 사람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분명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어떤 권징도 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보일까요? 그 사람이 여전히 나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은 사람, 용서받지 못한 죄인, 우리 교회에서 함께 하면 안 될 사람, 그런 사람으로 비추어지겠죠. 그 사람도 스스로 그런 마음으로 그 교회 안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총이 따가워서, 부끄러워서, 미안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구약 성경에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이 진영으로 돌아올 때 그 복잡하고 힘든 과정들을 거치게 하셨을까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깨끗해졌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른 권징은 죄를 막아주기도 하지만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주기도 합니다. 정확한 권징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그 권징의 대가를 지불했을 때 사람들은 저 사람은 그 잘못을 진성으로 받아들이고 뉘우치고 그 대가를 지불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바로 권징의 목적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권징을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은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내보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은 놔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도 자꾸만 더 큰 죄를 짓게 되고 또 공동체에 계속해서 해를 입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바른 권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또 교회가 거룩하고 순결하고 성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또 그 말씀을 바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권징이 없는 교회는 정화 능력을 상실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바른 말씀의 실행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또 이 말씀을 선포되도록 바로 집행되도록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적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혹은 나를 대할 때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할 때 그저 남들을 비판하는 것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를 바로 세우고 또 잘못한 그 사람을 바로 세우는 목적에 있어서 이 권징이 행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개인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이 되어져서 더욱 거룩하고 또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그 말씀을 바로 행하지 않거나 또 잘못한 것들을 계속해서 눈감아 준다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세교회가 처음부터 그렇게 타락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 복음의 시작이 되었던 유럽과 또 그 많은 개혁교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타락하여 무너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 한국교회가 또 이 장정교회가 가지고 있는 주님 맡기신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잘 깨닫고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잘 적용하고 또 우리 교회 안에 또 세상 가운데 말씀이 제대로 행해지지 않을 때 그 말씀을 두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또 사랑으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간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여나 주님 우리 안에서 잘못한 것들이 있는데 회개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처럼 잘못을 짓고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말씀 앞에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남에게 비추기 이전에 스스로를 돌아보며 반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고, 주님, 우리 교회가 늘 주님 말씀으로 거룩한 길을 따라가는 나아가는 귀한 교회 되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